요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특별히 요전도에 정말 큰 격려와 정말 주님 안에 꿈을 꾸는 우리 요전도 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참된 소망이 있는가? 어디를 보아도 어디를 찾아가 보아도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가슴에 설레임이 있는가? 우리의 가슴이 뛰면서 기대하고 정말 마치 첫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그러한 소망을 갖고 있는가 보면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차갑게 식어진 것을 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서민들의 한숨과 눈물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코로나 시대에 대학을 입학했지만 비대면으로 그리고 마스크 쓰고 친구 관계도 맺지 못하고 그리고 학교도 몇 번 나가보지 못하고 졸업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부터 무한 경쟁에서 서로가 서로를 경쟁해야 되는 그런 정말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국제사회는 냉혹에서 자국의 이익이라면 약소국을 그냥 무참하게 침범해서 양민들을 막 살해도 국제사회가 참전하지도 않고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 그러한 냉혹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가는 천정문제로 오르고 새로 출발하는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가지고 서민들을 달래보지만 결국 자기들의 기득권 세상을 만들기에 여념이 없고 내로남불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는 기대하지도 않는, 가슴이 뛰지도 않는 그러한 현실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가슴이 설레이고 희망을 품고 새롭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는 길은 어디인가? 마치 첫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하늘을 보아도 하늘이 달라 보이고 바람일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뛰었던 그런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게 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아이들은 서로 도와가며 약한 자들을 서로 보듬고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세상, 교만하지 않고 모두가 겸손하게 삶의 에너지를 공급받으면서 희망차게 살아가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정치에 있다. 정치에 있던 사람들은 경제에 있다. 경제만 살아나면 미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정치를 덜하면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고 동서가 화합되어지고 하나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육계에 있다. 교육을 잘 시켜서 세계적인 인물들을 내놓으면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사람의 마음을 보듬으면 달라질 것이다. 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기업에서는 물건이 잘 팔리고 기업이 성장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여러분 정말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새 꿈을 꾸고 새로운 마음으로 전혀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길은 없는가? 그 길은 있는가? 오늘 본문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 정부의 식민 통치 아래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점점 더 로마는
포각성, 폭력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세금을 높게 먹이고 피지배계층 사람들을 억압해요. 억압하는 정책을 계속 쓰는 거예요. 이런 박스 노마나 모든 평화는 로마로부터 나온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철저하게 철권 통치로 복종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멀리 아프리카를 정복하고 아시아를 정복하고 유럽을 정복해서 그리고 길을 내었어요. 그리고는 그 나라의 가장 좋은 자원들을 로마로 공수하기 위해서 모든 길을 로마를 중심으로 다 뚫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이런 전쟁에서 물자를 수송하기 위해서 길을 내어서 좋은 것들을 로마로 가져왔지만 그 좋은 것들을 향유한 사람들은 로마의 특권층 일부에 불과했어요. 약소민족들은 피눈물을 흘렸고 고통 속에 그 고통의 산물로 몇몇 사람들은 호화호식하며 향유를 누리고 있었던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거짓 평화이고 동물의 세계사와 같이 강한 자들이 누리는 그런 향유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또 다른 강한 자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 평화와 여러분 그들이 누린 축복은 일시적이에요. 찰나적이고 일시적인 영화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에 이 본문이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더욱 자기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종교까지 이용해요. 거짓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지낸다 할지라도 돈에만 관심이 있고 종교적인 규율로 철저하게 묶어서 사람들을 사기치고 경제적인 부와 권력만을 추구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앞잡이였어요. 그들은 그들의 학문이 그들의 경건이 그들의 앞길을 보장해 준다고 보장해 주는 그러한 권력과 같은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일반 백성들이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유리방황하고 있었겠습니까?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이 바로 일반 백성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개인주의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 야망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개인적인 출세와 부와 명예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속마음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은 자의정, 우의정, 이 권좌에 앉아서 편하게 살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죽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죽는다. 여러분 죽을 사람을 누가 따라갑니까? 여러분 미래가 없는 사람을 누가 따라갑니까? 우리 마가복음 8장 31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마가복음 31장은 이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의 바로 전장이에요. 그 전장에 이제까지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그 말을 예수님께서 해요. 그 말이 바로 비로소 죽는다. 비로소 가르쳤어요. 드디어 가르쳤어요. 여러분 죽는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9장 1절에 보면 바로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여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는데 여기 서 있는 너희들도 볼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때가 돼서 왕으로 등극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로마 사람들을 하늘의 군대로, 여러분, 로마 전체를 다 불살라버리고 죽여버리고, 그리고 강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의 적폐를 청산하고 이제까지 잘못된 대상들과 서기관들을 다 뒤집어 엎어서 새 정부를 세워서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제자들의 한을 풀어주어서 그들은 이제까지 무시당하고 살았는데 무시당하지 않게 만들고 그들에게 한 자리씩을 주어서 정말 그들이 주님을 따르던 보상을 줘야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죽는다. 내가 죽는다. 많은 고난을 받고 내가 죽을 것이다. 제자들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는 데에 여러분 아프고 아파서 근심 걱정이 있고 갈등이 있다면 고민이 있다면 영원히 사는 것이 고역일 것입니다. 영원한 고통일 것입니다. 안식도 없고 평화도 없고 늘 새로움이 없다면 어떻게 영원히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과 하나님의 나라는 늘 새로움이 있어요. 늘 새로움과 새로운 창조가 있어요. 늘 변화되어지고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여러분 참으로 무궁한 그러한 곳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충만하고 늘 새롭고 늘 감격스럽게 늘 권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물고기를 보십시오. 새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의 물고기마다 다르고 기관이 다르고 얼마나 다양합니까?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하나도 같은 것이 없고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새롭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새 영이고 새 바람을 통하여서 인간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사명으로 가득 차게 만들고 사랑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그 결과 새로움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하든지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고 남에게 뽐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하고 늘 교만하고 비교의식과 자기 의를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이 된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기에 남을 시기하고 남을 모함하고 견제하고 또 사촌이 밭을 사면 배 아파하는 이 사람에게 무슨 새로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새로움이 없어지고 사랑의 나라도 없어지고 힘만 자랑하는 나라, 세상의 나라가 생겨나서 여기저기 한숨과 눈물과 눈물의 빵을 먹어야 하는 그런 세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무엇을 해도 가슴이 설레지 않아요. 무표정과 무감각과 비련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 나라를 보여주는 그 사건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인 것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새로움입니다. 바로 설레임입니다. 가슴 벅찬
감동인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오늘 본문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지금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넓은 산에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오직 방치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도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 높은 산이라는데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옷이 놀랍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광채가 나고 그 옷이 휘어졌는데 세상의 어떤 빨래로도 희귀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의 옷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도저히 눈부셔서 볼 수가 없는 그러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그런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나라의 눈이 열리면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을 볼 것이다. 눈을 열어서 바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입고 있던 옷은 사실 가난한 사람들이 입고 다녔던 겉옷이에요. 예수님은 옷이 한 벌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 옷은 잠잘 때도 이불로 사용했던 옷이에요. 예수님의 땀이 배어 있고 예수님의 채취가 배어 있고 먼지가 묻어 있고 삶의 온갖 여러분 고생의 흔적이 묻어 있었던 그런 옷이에요. 평범한 옷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도 변화되어지고 옷도 완전히 변화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특별한 곳에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평범한 우리 일상, 예수님을 만나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그걸 확신한 사람은 여러분 그의 일상이 특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오던 설거지가 여러분 참 지긋지긋한 것이 아니에요. 늘 해오던 빨래, 밥 짓는 것, 직장생활, 아이 키우는 것,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에 놀라운 감격과 임재와 그리고 변화가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여러분 참으로 산에 무슨 선한 일이 있을까? 우리의 설거지에서, 우리의 직장생활에서, 내 인생의 운명에서 어떠한 선한 것이 있을까? 내 팔자는 내 팔자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체념하며 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순간,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계획을 아는 순간, 그리고 주님의 터치와 임재가 임하는 순간, 여러분 그게 초월이에요. 초월.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져요. 새 마음이 생기고 새 바람이 불게 되어지고 새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고 새로운 비전과 꿈을 꾸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권능으로, 우리 어떤 돈으로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권능이란 말이 두나미스란 말이에요. 두나미스란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이게 바로 기적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이고 능력이에요. 도저히 논리로, 이성으로, 합리로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초월과 이런 기적과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무시하면 이 세상은 이성밖에 없어요. 합리밖에 없어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거기에는 기적이 있을 수 없고, 거기에는 꿈을 꿀 수가 없고, 거기에는 모든 땅의 논리로서, 이 땅의 논리로서 죽음으로밖에, 소망이 닫혀진 상태로밖에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권능으로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더라. 이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능력이 두나미스예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두나미스예요. 같은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그 역사는 초월의 역사라는 사실, 권능의 역사라는 사실이, 하나님이 여러분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충만함이고 성령의 강림이라는 사실, 이걸 보고 성령 세례라고도 표현하죠. 이런 사건이 여러분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그곳에 말씀이 계시고 너를 향한 놀라운 비전과 축복과 은혜가 다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면 이 땅의 것만 찾다가 나중에 사탄 마귀에 속아서 죄를 짓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뭡니까?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위에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그 약속이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제 베나산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한 60일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이 베나산 사건을 통해서 몇 주 있다가 돌아가시는 거죠. 그리고는 부활 후 40후 오순절이 되니까 여러분 이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 오순절날 여러분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들이 오기 시작해요. 소리가 들리더니 눈에 보이지 않더니 갑자기 불의 혀처럼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각 사람 위에 머물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 세상의 말씀 가운데 침투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러자 그들이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입이 여러분 혀가 말려 들어가고 방언이 터지고 그들의 마음이 바꿔지고 그들의 목표가 바꿔지고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위대한 교회가 탄생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이 불의 역사예요. 기독교의 역사는 권능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 논리가 아니에요. 이 복음은 이성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합리가 아니에요. 이 복음은 바로 기적이고,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이런 성령의 권능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심을 경험하는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변화산에서 이런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논리적인 것만 찾다가 나중에 힘들어가지고 신앙생활도 힘들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 곁에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을 만나면 이러한 여러분 권능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가정생활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나의 직장생활하는 것, 모든 게 다 주님의 사건이 돼요.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의 옷을 입혀주시고 나를 이곳에 파송했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깨닫게 되어진다는 사실.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마음에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를 깨우고 돌파하는 길은 오직 성령의 기름 부심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게 체험을 받고 지배받을 때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권능, 이 변화산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주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을 체험케 해주십시오. 강박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정말 그것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 신화, 여러분 그리스도 신화라든가 사람 머릿속에 여러분 만들어진 그런 허구적인 것들은 경험되지 않아요. 아무리 해도 경험되지 않아요. 해리포터 여러분 시리즈를 아무리 해도 그건 경험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권능으로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도록 만들었어요.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주님을 위해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너희가 부르짖으라고 찾으라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시편 57편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찾아요. 얼마나 찾아요.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찾고 또 찾고 찾아요. 주님을 만날 때 그 극한의 위기 속에서 이 다윗은 사실 시편 57편에 보면은 여러분 블레셋 나라로 피난 가요. 블레셋이 어디예요? 자기 원수예요. 골리앗을 죽인 그런 원수가 오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원수의 그 이빨 속에 들어가는. 그런데 그때 오직 한 가지, 하나님만 붙잡고 가는,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들의 마음은 떨리지만 그렇게 섰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지켜주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기름 부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내리시고,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여러분 큰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는 그런 걸 체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권능으로 정말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우리 여전대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권능이 임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변화산에 체험을 했을 때 변화되는 그것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이 첫 번째로는 좋아져요. 좋아져. 우리 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여러분, 예수님의 정말 살아계심을 목격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체험하고, 이것은 영적인 체험이고 논리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초월적인 역사예요. 기도 응답이 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병이 고침을 받게 되어지고, 여러분, 도저히 사람들은 가망이 없다겠는데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놀라운 기적으로 점프했을 때, 초월했을 때, 그때 여러분 드는 첫 번째 여러분 특징은 좋아진다는 사실이에요. 예배가 좋아지고, 하나님 말씀이 좋아지고, 사모가 되어지고, 여러분 성도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지고 변화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계속 교회가 가고 싶고, 새벽 기도도 가고 싶고, 수예배도 가고 싶고, 말씀 듣는 것이 너무나 좋고, 사역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왜 냉랭합니까? 아직 이러한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인 거예요. 아직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상상 속에 나오는 것들은 체험되지 않아요. 합리와 논리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본 사람 특징은 너무 좋아요. 교회 오고 싶고.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을 때 어떻습니까? 저도 처음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맡기고 그럴 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새벽 기도도 날마다 나가고 기도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여러분 교회 가서 매일 생활하고 싶은 그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은 어떤 논리가 아니에요. 어떤 이성이 아니에요. 합리가 아니에요.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 불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생겨요. 몹시 두려워하죠.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그들이 몹시 두려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마음이 참으로 놀라운 기름 부심을 경험하면 두 번째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 이 두려움, 예수님을 봤는데 왜 두려움이 생깁니까?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진짜 이분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구나. 그걸 느낄 때 두려움이 엄수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경외예요. 우리가 삶에 두려움이 없었던 이유는, 예배를 드린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약하기 때문에, 아무런 느낌 없이 살다가 여러분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 하나님을 딱 대면하면 생기는 첫 번째, 그게 바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게 바로 경외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것을 발견하고 내 감각 안에, 내 마음 안에 새겨지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살 수가 없어요. 혼자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사는 거예요. 관한 대우로서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두렵고 떨림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목표로 하고 하나님의 안색을 살피면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초월을 만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인 것이죠.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세상의 여론이 어떠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바라보시고 뭘 요구하시느냐, 이렇게 온 신경을 집중하고 두려워하면서 경외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습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유혹이 와요. 여러분, 그 여주인이
비싼 옷을 주면서 선물을 주면서 유혹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죄를 범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여러분, 그는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치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의 경외를 놓쳤다가 죄를 범하고 다음에 그 임재를 말씀을 회복할 때 철저하게 회개해요. 철저하게. 여러분, 바울은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이 뭐라 하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헌신하고 나갔던 것을 봅니다. 이러한 모든 삶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경외함이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또 이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성이보다 더 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으면서 내적인 여러분 그 뼈대를 세워요. 신앙의 뼈대를 세우고 삶의 뼈대를 세우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겠다. 그의 모든 삶은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물어보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방황합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세세하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사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여러분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초월자 되심을, 그분이 인간이 아니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있고 그분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바로 증언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 성령의 기름 부심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으로 임하심을 받는 사람은 여러분 모든 인생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일에 올인하게 헌신하게 되죠. 헌신은 다른 게 아니에요. 헌신은 바로 여러분 이러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여러분, 그 황홀한 광경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그리고는 덜덜덜 떨었어요. 정말 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는 친밀하게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는 이 베드로는 초막셋을 짓자고, 주님 여기가 너무나 좋아요. 세상으로 내려가기 싫습니다. 여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지읍시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이런 황홀경에 빠져요. 얼마나 좋은지 계속 교회가 있고 싶고 계속 기도하고 싶고 계속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은 이제 너의 삶의 자리로 가라. 여러분, 우리 영성의 자리는 사실 우리의 삶의 현 가정이고 사업처이고 세상이에요.
그곳에 가서 아직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맡겨주는 거예요. 그 일을 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얼마나 그 일을 할 때 정말 가시밭길이고 고통스러운 길입니까? 이 바울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 바울은 한 번도 여러분 힘들었다, 내가 이런 삶을 사는 거 후회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는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그는 고통을 겪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예수님밖에 안 보였어요. 예수님밖에.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밖에 안 보였어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세상의 어떤 여론들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예수님의 그 빛이 강하고 예수님의 영광이 강하고 능력이 강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사실 예수님께 올인하게 되어져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정말 천국을 위해서. 아직 세상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이 복음을 모르는 것에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자기의 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헌신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의 반론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주님과의 만남, 변화산에서 주님과의 만나야 돼요. 아직도 주님을 만난 삶이 없다면 우리는 변화산을 삼아야 돼요. 영광스러운 주님이 정말 내 삶 가운데서 압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초월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이 세상적인 지식과 이성으로 꽉 막힌 우리를 이제는 참으로 주님의 그러한 심장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은 세상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밤에 하늘을 보면은 달빛도 보이고 별빛도 보이고 모든 빛이 아름답게 영롱하게 보여요. 그런데 낮에 태양이 뜨면은 모든 빛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달빛도 사라지고 여러분 별빛도 사라지고, 그 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빛을 정면으로 눈으로 쳐다볼 때 우리 눈이 멀어버리죠. 우리 눈이 안 보여요. 까맣게. 다른 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영광은 이 태양보다 더 강한 거예요. 그러한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완전히 변화돼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에요. 오늘 우리는 요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심을 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도 성령의 은사를 주옵소서. 나에게도 여러분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한계 가운데 어떨 때는 물질의 한계에 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여러분 건강의 한계에 서기도 해요. 그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실 우리 인생은 이 벼랑 끝에 서지 않으면 항복하잖아요. 벼랑 끝에 가서 아무런 길이 없을 때 그때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뭔가 피할 길이 있으면 그 길로 가요. 조금이라도 돈이 있으면 그 길로 가고, 그러나 그런 길을 다 막아버린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께 피합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줄 때 하나님은 그곳에 놀라운 기름 부심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앞길이 다 막혔다고, 그리고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체념하거나 내 인생에 더 좋은 일이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포기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여러분을 위한 계획은 사람이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할 놀라운 기적을,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주님 앞에 정말 사모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병을 걸렸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문제를 뛰어넘어서 정말 역사하신 그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 그리고 기름 부으신 하나님, 여러분 참으로 그러한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우리에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이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놀라운 정말 축복들을 쟁취하면서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이 시간 간절하게 정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절망하는 것처럼 바보 같은 짓이 없습니다. 사탄 마귀는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합리적으로 보여줘서 불가능하다고 이미 선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건강 문제를 놓고 자녀 문제를 놓고 모든 문제를 놓고 정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크게 합심해서 우리 23분 동안 기도한 후에 제가 기도로 우리 마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광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주셨던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병이 아버지 낫게 도와주시고 문제를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그걸 뛰어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런 주님의 앞에 감격하고 이제 세상을 바꾸기로 나가는 변화되기로 하며 나가는 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야말로 오순절의 성경 마가의 아버지 다락방의 그 적은 순종 온 세상을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 성경의 능력으로 우리 귀한 성도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는 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게 도와주시며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며 주 앞에 다시 한번 아버지 사는 죄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보이는 나라가 아니요 주님 참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놀라운 삶의 실체이고 주님 이 땅에 모든 기적을 일으켜내는 원동력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다 전념하게 도와주시고 이런 주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여전대 회원들,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